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사막에 가면 꼭 만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낙타죠. 이 낙타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썹이 유난히 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사막에는 끝없는 모래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때에 이 긴 눈썹은 이제 길을 잃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 낙타는 등에 커다란 혹을 달고 다니죠. 짊어지고 다닙니다. 보기도 굉장히 안 좋죠. 왜 저렇게 등에 혹을 달고 다닐까? 근데 그 속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목마름이 찾아올 때 혹에 저장된 그 영양분과 물을 사용해서 갈증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낙타는 몇 달 동안 먹지 못해도 혹에 저장해 놓은 그 영양분으로 위기를 이겨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 짐스럽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혹이지만 그 낙타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새벽 기도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주일 성수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또 맡겨진 직분이 마치 낙타 등에 달린 혹처럼 짐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내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정말 실패 없이 살게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을 지나고 보면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낙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 낙타의 무릎에는 아주 두터운 굳은 살이 박혀 있다 그럽니다.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긴 눈썹으로 그 모래바람을 막아내면서 행진을 계속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무리 낙타라 할지라도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 낙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 낙타도 기도하죠.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낙타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사막의 달인인 낙타라도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는 그저 무릎을 꿇고 인내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사람들, 이 기도의 무릎이 무릎을 꿇는 사람 보고 낙타 무릎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에는 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옆에 본 무릎을 한번 만져보실까요? 이게 굳은 살이 배겼는지 매끈매끈한지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낙타 무릎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 무조건 그래도 빨리 달려야 돼. 그러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낙타처럼 그때는 무릎을 꿇고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철학기도 때 우리는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김승규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검사된 지 8년이 넘었지만 계속 지방으로만 발령 나는 거예요. 저 목포로, 저 이제 인천으로, 서울지검으로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태어나기를 저 호남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홀대받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공직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까지 거 사표 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검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저는 8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서울 지금에는 발령 나지 않고 맨날 이렇게 변두리로 그런 쪽만 다닙니까? 저도 서울지검에 좀 발령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2달 만에 서울지검으로 딱 발령난 거예요. 그때부터 야, 이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사 부탁을 하면 그분이 착착착 해주실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했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때부터요, 인사 부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탁탁탁 응답해 주셔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국정원장까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심어야 거두는 거, 심어야지.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인데 바로 뭐냐? 잡초입니다. 잡초. 잡초는 안 심어도 얼마나 힘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심어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다 심어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심어야 사랑을 거두고, 친절을 심어야 친절을 거두고, 기도를 심어야 응답을 거두고, 물질도 심어야 거두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놓고 학교만 보내면 반듯하게 잘 자라겠지.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도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정말 너무 모자라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도 기도하는 아내가 기도하면요 그 남편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남편이 별로 믿음이 없는데 부인 따라 이렇게 끌려오더라고. 부인 따라 끌려오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자라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여자의 힘은 위대하다. 하게 우리 조상 아담도 먹고 죽는 것도 부인 말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그래서 제가 부인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여성들을 잘 교육시키면 이 남자들은 그냥 따라온다. 이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박태구 권사님 모셔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그분 간증을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성격이 불같아서 12살 때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외갓집에 불을 지르고 고모집에 불을 지르고 주로 불 지르는 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 깜빵을 내 집 드나듯이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부모가 볼 때도 쟤는 인간이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지금은요 완전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인간 된 정도가 아니고 전도자가 됐어요. 저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집회를 나가요. 매주 간증 붕괴를 나가요. 어째서 그렇게 바뀌었느냐? 2 여자 때문에 바뀐 거예요. 2 여자 때문에. 한 여자는 누구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정말 피눈물 나게 그 아들을 기도했어요. 그 감방에 있는 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버스를 못 타니까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몇 시간을 걸어서 아들에게 면회 와서 기도해 주고 가고. 그리고 뭡니까? 아내의 기도. 그 아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저녁마다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다가 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을 남자가 없어요.
아들도 자식도 남편도 다 기도하면 바뀌는데 안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아내가 자서 그래. 아내가 기도를 안 했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은 엄마는요, 엄마가 아니에요. 아줌마예요, 아줌마. 엄마 소리를 들으시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꼬였던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찔려서 이 찬양도 못하지. 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2장 15절까지 공부했죠. 자, 1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선택하셨다. 이방인 너희들은 지옥 가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예. 그래서 서로 원수관계였어요. 원수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관계였어요. 예. 한편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주시지 않는 율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에요. 자, 그 613가지 계명 중에서 248개는 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365개까지는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 계명이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머리에 막 쥐가 나 그냥. 예? 근데 그 율법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느냐? 그 율법, 인간이 다 지키지도 못하고 인간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 율법을 피하셨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저주를 자신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예, 그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서로 대립해 있던 원수관계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로 융합시켜서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으면 유대인도 그리스도인, 이방인도 그리스도인.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죠.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주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한 몸으로. 예. 자,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버리고 불하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는 한 몸이 되었어요.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던 거,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그 분노, 적대감, 이거는 사라지고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 불하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예. 자, 오랫동안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게 하려고. 자,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개취급할 때는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수처럼 적대시할 때 이방인과 하나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막힌 담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부부 간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해라. 사과해라. 그리고 난 후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맨날 밖에 나서 싸움질을 하고 원수나 맺고 그놈은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안 받으신다. 그 예배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화목시켰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한 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와 인간 상호 간의 적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을 더 믿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어버려요. 죄의 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차단됐어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분 같으면 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의 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혔는데 이 길을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뚫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매자이가 있는데 이 중매자이가 누구냐?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아니 목사님, 나는 절에 다니는데 왜 부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성당에 다니는데 마리아는 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저 신천지를 다니는데 이만희 씨는 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을까요? 예? 예. 2장 6절에 성경적으로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2장 6절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부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부처님 믿어야 돼요. 마호메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마호메트를 믿어야 되죠.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17절, 2장 17절 봅시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이 17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사역의 결과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으로 오셨어요. 예, 그 성령으로 다시 오사 뭐 하시느냐?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모든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17절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자, 먼 데 있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킬까요? 예, 저 해남 땅끝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방인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먼저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왜 이방인이 먼 데 있는 자냐? 이방인은 구원의 약속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반면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셨다. 가까운 데 있는 자, 어떤 자들을 말해요? 예,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왜 유대인들은 가까운 데 있는 자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된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데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거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지금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무서운 하나님. 딱 숨어 있다가 우리가 딱 죄를 지면은 딱 나타나서 옐로 카드 딱 꺼내면서 너 한번 죄 지었어. 응? 옛날에 그 교통경찰관들이 딱 커버트는데 안 보이는데 딱 숨어 있다가 과속하면은 딱 나타나서 스티커 딱 건듯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아는 분이 있어요. 예,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돼서 이제는 뭐예요? 사랑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예.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음을 알게 하시려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엄두도 못 냈어요. 이제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방인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어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양자되게 하는 영.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성령. 예수님의 영은 양자되게 하는 영입니다. 예. 양자되게 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예. 아빠 부르. 아빠로 부르게 됐죠. 예.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빠. 이방인도 하나님을 아빠. 왜? 한 성령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자, 갈라디아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 응?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은 하나님 보고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촌수로 따지면. 근데 우리 아들도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죠. 예. 자, 19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옛날에 유대인들이 믿던 그 성도, 하나님 믿던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자,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가족이 됐다. 정말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가족. 아무나 보고 가족 그럽니까? 아니에요. 피를 함께 나눠야 가족이에요. 같은 DNA를 받아야 가족이에요. 예.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가족. 너하고 나하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는 무슨 족이에요? 왕족. 왕족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방지축 마골피 이런 성을 타고난 사람은 쌍놈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왕족이에요. 왕족. 내 친구가 박 목사가 있는데 왕족이에요. 왕족. 응?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왕족이 된 거야. 쌍놈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이 왕족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운명 공동체예요. 가족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우울해요. 한 사람이 좋은 일 생기면 온 가족이 기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분 상승이에요. 예수 믿고 나눠야 이렇게 팔자를 고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주.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하나님의 공주. 남자들은 뭐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네. 좀 뚱뚱해도 괜찮아요. 공주니까. 좀 피부가 짭짭해도 괜찮아요. 뭐 짭짭해도 공주니까. 하나님 공주니까. 좀 늦게 결혼해도 괜찮아요. 공주인데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공주인데 데려갈 왕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만 딱 붙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나니까 망하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 당하지.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왕자되고 하나님의 공주된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 주인이신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질병, 어떤 저주,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빼앗으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꺾어야 돼요. 주님을 이겨야 돼. 주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온갖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아웃사이드였다는 거예요. 골로밖에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드셨고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이제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감히 아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왕족이 되어 왕족.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기죽고 살지 말고 어깨 쫙 펴고, 아파도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안 돼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기도하면 돼져요.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면 회복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에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언약 밖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